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성경 종말론 통일장 특별설교 45번째입니다. 제가 3일째 통합신학대전 2020년에 완성하고 2021년부터 거기에 준하는 21세기 대문명과의 통합. 그래서 수요일날은 계시록 종말론 특별설교를 2021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오늘 45번째입니다. 목요일날은 성경과학 통일장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토는 과학으로 보는 21세기 과학으로 보는 힌돌 3일째 설교의 세계. 여기는 엔트로피, 신트로피 가지고 제가 과학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37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3일째는 설교법이 무엇인가? 엔트로피가 신트로피가 설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금요일 날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꼭 유임을 받으시고요. 오늘은 20세기 문명과 통합 26번째, 10번째, 21세기 문명과 통합의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계시록 해석과 21세기 문명 통합의 결론적 이해 세 번 하고 20세기 문명과 통합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장 19절 제가 1985년도 가장 계시록 해석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한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1장이죠. 과거. 본 것 과거잖아요. 이제 있는 일과 2장, 3장, 선교시대, 교회시대, 신학의 역사, 현재죠. 그리고 장차 별일 4장 이해합니다. 대환란 때 된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있는 일,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다 지나가게 됐고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요. 장차 될 일, 대환란이 정말 문 밖에 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했죠.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문을 열어라. 바로 장차 될 일이 문 밖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0번째 결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해석과 21세기 문명 통합의 결론적 이해. 계시록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계시록 해석의 7가지 난제를 결론적이니까요.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계시록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신서와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전혀 별개입니다. 저는 계시록이 왜 어렵냐? 지구상에 가장 어려운 것은 계시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를 보통 양자역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동양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무엇인가? 우리의 고전에 나오는 천부경. 저는 계시록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동양에서 가장 어려운 천부경. 서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양자역학이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계시록이 왜 어려운가? 같은 내용을 서로 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이 있는데 머리는 여기 있고 몸은 저쪽 있고 발은 또 저쪽 서로 떼어놨어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 내용의 순서를 바꿨어요. 뒤에 있는 것이 앞에고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어요. 시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양자역학 시대에 계시록이 열린다는 것을
시간만 없는 과학의 세계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파동의 세계. 같은 맥락이에요. 세 번째는 같은 내용에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교회는 교회 하나 용어 쓰면 되는데 해본 여자, 모임 무리들, 또 여러 가지 이름을 씁니다. 또 성당가는 교회, 이런 용어를 다르게 사용한다. 그래서 어렵다. 네 번째는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구약 성경도 예언서는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적으로 정말 될 일을 상징으로 기록한 계시록은 도저히 알 길이 없다. 다섯 번째, 문법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정상적인 주어, 동사 이런 개념 가지고는 접촉 이런 개념 가지고 계시록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먹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계시록을 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4대 학파, 부처년, 역사기, 전천년, 후천년, 세대기 대립돼 있어서 극한 대립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답을 내릴 것인가? 어느 학설이 정답인가? 답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래서 계시록이 어렵다. 난제 중에 난제였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란 재림 전후 내용을 기록했다. 징조 통합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될 일인데 과거에는 이스라엘 독립 이전에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마태 24장, 마태 24장 평범하니까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손을 댈 수가 없었죠. 전혀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위했다거나 또는 세례기에서는 이스라엘로 적용을 했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 후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징조가 만개했습니다. 우리가 봄에 철쭉 것이 만개할 때 보면 한동사에 화나죠. 제가 보기에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종말의 징조들이 온 세상에 철쭉꽃이 만개한 것처럼 아주 환하게 열렸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징조가 열렸는데 징조의 다양한 해석들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때문에 계시록은 지구상에 가장 어려운 책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만 열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마지막 때를 이스라엘 독립 이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닫아놓는데 누가 열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어려운 난이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 성경이 구약의 율법, 신약의 출입, 계시록의 예수님 재림 완성, 삼위일체 완성, 이런 장엄한 세계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하고 충격적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교회가 설교하고 무장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시록을 열기 위한 제가 시도를 하나 50여번의 저수를 했습니다. 저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장에서 21세기 문명과 통합해야 그래야 교수이 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1세기 문명과 통합. 이 문명은 일반인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AD 95년이에요. 그때 문화 속에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상징 기법으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은 계시 완성자입니다. 오셔서 다 가지고 오셨어요. 성경에 남기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에서 점진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그 시대 문화입니다. 그 시대 문명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통해서 어거스틴이 스토아 철학, 플라톤 철학으로 저술했죠. 그 다음에 칼빈은 계몽 철학, 인문학으로 기독교 강의를 기록했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뉴턴의 영향을 받은 자연 철학, 과학의 세계, 실험,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21세기는 그때와는 달라요. 정말 엄청난 문명이 만개, 문명의 마지막 시대. 이러한 각도에서 성경을 보고 계시록을 봐야 열린다.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번까지 큰 제목 같습니다만은 이 장에서는 20일 문명과 계시를 통합해라. 그러면 20일 문명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4차 산업의 특징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 문학도 보면 상징이 아니면 접수가 안 돼요. 미술도 추상화다 상징이고, 기업들도 광고도 벌써 상징의 광고성을, 상징이 아니면 이 시대는 어떤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완전히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완성을 했습니다. 20세기까지는 문자적 문법적 해석학이고 2000년 동안, 21세기는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 힘들어서 새로운 해석학을 완성했고, 이 상징과의 이제 계시록이 통합, 상징으로만 이룰 수 있다. 기존의 문자적 문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 양자 역학과의 통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은 문법이 맞지 않아요. 시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양자 역학이 20세기 1932년도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로 노벨상을 받은 후 그때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자 역학의 특징과 계시록의 특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과의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 네 번째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단지 12장 4절 지식이 다르다. 여기서 4차 산업은 융합, 직관, 또는 상징도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AI, 모든 지식들, 그 다음에 가상현실, 이런 4차 산업의 문명과 계시록이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립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 유놈 시대. 계시록은 코로나19는 우리가 비대면, 원격, 유놈 그러잖아요. 뉴노멀.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표준인데 계시록은 지금까지 표준인 문자적 문법적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뉴노멀 상징주의 해석학. 이 해석하는 것도 비대면, 원격. 놀랍게도 초림은 예수님께서 대면해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승천 이후 계시록 2장부터 나머지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비대면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비대면으로 말씀하세요. 계시록에서 원격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초림의 사복음서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닌 뉴노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신 거예요. 초림과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유놈과 계시록의 관련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저는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많은 주의종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계시록은 너무도 성경의 완성이고 엄청난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하나의 개념을, 계시록을 그냥 중요시 받아들였다가는 일정 동안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해나지 못한다. 어느 학파 하나에만 치우쳐버리면 초기는 괜찮아서 모르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니까 어느 것 하나를 통해서 공부하다가 지금은 이제 통합시대예요. 통합적인 안목에서 이런 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정답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가 예수님 초림으로 시작됐다면 재림은 완성이에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계시록이 심장입니다. 이제는 복음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계시록이 열리면은 삼일체가 다 열리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삼일체, 성문인, 성령, 성령의 동일본질, 세 구분 모든 신비가 비밀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죠. 그래서 코로나와 문명과 계시록의 특징이 통합이 돼야 된다. 다섯 번째는 21세기 4대 학파의 통합이에요. 과거에는 분파학문이니까 쪼개졌단 말이에요. 나눠졌어요. 쪼개지고 나눠져서 분석하고 예측했거든요. 그건 귀한 겁니다. 2000년 동안의 문자적 문법적은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통합해야 돼요. 이유가 쪼개미나 통합은 본질은 같아요. 연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보물들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지 않고는 계시록은 열 수가 없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제가 85년도부터 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때까지의 많은 추적들이나 해석들을 보면서 다 열심히 훌륭하게 하셨지만은 제가 새롭게 인식된 계시록의 방향, 상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특징들이 제가 열리면서 독자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할지라도 새로운 시대에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자. 남이 해보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창의성, 이런 시대의 문화적인 개념을 갖고 도전해보자. 그렇게 해서 37년 동안, 38년 동안 계시록을 연구해 오면서 이러한 논의를 제가 시대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5대 징조와의 통합. 징조 때문에 제가 아픔도 많이 당했고요. 징조를, 세대기 있는 징조가 아주 장점입니다. 무천년이나 역사기 전천년이나 후천년 징조에 대해서는 거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사대학파를 통합하면서 각파의 장점들은 통합하고 단점들은 응용으로 던져라. 그래서 과감하게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통합을 했고 징조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대의 특징과 연결시킨 것을 반대하면서 전 세계 예언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징조 통합이 안 되면요, 계시록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분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도 꼭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열지 않냐면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은 계시록 정말 20세기 아시아 한국과 통합이다. 저는 복음이 이스라엘이 기록을 했고 씨를 뿌렸습니다. 서구가 선교 그대로 날랐어요. 전 세계 선교했어요. 그 다음에 성적이 한국이 결론이고 마무리한다. 아시아 한국신앙이다. 이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제가 책을 4권이나 썼습니다. 복음의 동향사.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도 서구 복음의 서양사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았는데 복음의 동향사의 관점에서 한국적인 관점, 한국에서 성경이 암시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통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상 이렇게 저는 7가지 문명과 25문명과 통합이라
한번 했던 대로 반복. 그래야 계시록의 난제가 열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다음에 보면은 2번을 보면은 오늘 계시록 해석과 21세기 문명 통합의 결론적인 이해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난제 해결과 대환란 구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시록이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마지막으로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대환란이 있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창세 이래로 없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육체적인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 아니에요. 그런 환란이 오는데 이런 문명과의 통합을 할 때 저는 계시록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님들의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한다. 모든 믿음들이 회복된다. 재림의 영광의 우리가 들어갈 만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보고 프레임을 제가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라 이렇게 징조를 통한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일까? 이야기 좀. 그래서 이 도표를 이것도 한 30여 년 전에 그린 겁니다.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신약시대, 선교시대 7단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가 기점으로서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시대를 길게 보면 재림 직전 대환란까지 포함할 수 있고 너무도 대환란은 독특하고 결론적이니까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이 대환란은 예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에 환란 시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시작과 끝은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중간은 환란 중간이다 그 말은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이 가증한 미혹 물건이 걸어간 것을 쓴 것을 보면 도망가라. 이 본문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그쪽 부분과 1291과 1335일을 통합해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이 구절이 환란 중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계시록도 중간으로 설정하고 됩니다. 7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7년을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이 아니라 1260일 3년 반이다. 3년 반. 그러니까 중간이 나오죠.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야 계시록이 열립니다.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 네 가지가 전부 환란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환란 시작되면은 어떤 일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가? 계시록과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는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대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징조가, 징조의 징조, 세상 끝과 예수님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오실 때를 제가 37년, 38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라오디게아 시대 거의 끝부분에 21세기 3대 특별 징조, 이때 만개한다. 3대가 뭐인가요? 이게 통합융합시대에 다니엘서 2장 3, 이제 43절 45절 통합융합시대. 두 번째는 다니엘 12장 4절
지식이 더하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세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첫째 전염병이 있겠고 우리가 코리아죠. 이 세 가지 비대면 원격 유노멀 이 세 가지가 만개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나타났어요. 만개에 있습니다. 3대 특별징조가. 이것이 모든 문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만개했어요. 만개했어요. 그런 대환란이 임박이라 아직은 대환란 시작이 안 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때 어느 시점을 가져왔죠.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요, 재림만 빼놓고요, 예수님 재림은 7년 후지만은 실질적으로 3년 반에 앞당겨지죠. 이 근처에서 3년 반 지나는 시점에 오시죠. 1260일 3년 반 42달 한때 둘때 반때 그게 근거죠. 그날을 감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7년에 대해서. 그래 이 3대 문명이 결정적입니다. 요즘 우리가 믿음이 무너진 시대니까요. 이제 과거같이 맹목적으로 믿어라. 그게 안 통하잖아요. 너무 약해졌잖아요. 믿음이 약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입증하고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메리온 증명 증명한 건 세메리온 증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믿어서 다시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이제 강력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징조는 세메리온 표적 표시 증명 그래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저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5가지 단회적 징조가 만개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과 전쟁.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0일에 독립했죠.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이 일본 직전까지 와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유럽연합 1957년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조약이 맺음으로 유럽연합이 처칠의 제안에 의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1957년도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짐승 저글스톤 음료 다원주의 1962년부터 1965년도까지 로마 교황청 바티칸 제2차 공회에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다. 정말 엄청난 선언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지각이 지구가 흔들거리는 성경의 중요한 5대 징조 예수님 재림을 입증하는 것은 이 5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역사의 사건은. 그리고 짐승표 이것은 화폐가 없어지고 이마와 오른손에 찍어서 매매하게 된다. 지금 얼굴 인식, 오른손 지문 인식이 화폐 대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벌써. 이것을 왜 말할 것입니까? 엄청난 성경 예언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땅끝 성경. 지금 성경화 다 됐잖아요. 비대면, 원격 시대, 뉴노멀, 코로나 시대는 성격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을 넣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결론 부분만 성경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보면은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애언과 성취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저는 비교도 안 되는 또 새로운 제 후대 목사님들은 엄청난 이쪽에 연구가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속적 징조 15가지예요. 연속적 15가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염병만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4년 21, 10절 첫째 전염병이 있게. 물론 전염병이 그냥 병인 줄 알았거든요. 코로나 보세요. 이게 세상을 바꿔버리잖아요. 아주 극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뉴노멀
비대면 원격, 세계가 지금 주문들하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인 경제는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단회적인 경제는 종말 때만 나타나는 거죠. 지식이 더하리라. 당연 12장 4절. 이 연속적인 징조인데 4차 산업혁명을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리라.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말 타고 다녔어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주여행이 날아다녀요. 속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충격적인 모든 사건들이 연속적인 것이 극대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징조를 유심히 봐야 된다. 그거예요. 남아있는 징조는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이 재건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 유럽연합이 교황 정글시대에게 권세를 넘기는 일, 세 번째 교황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 전세적으로 짐승표 믿음과 관련을 시행하는 일,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급증하는 현상, 5대 징조의 마무리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대화가 시작이 될 거다. 이것이 부정한 죄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 대환란의 프레임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구조 때 10가지 토표로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도 뚜렷하고 너무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다음 주에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한 번만 더 상징주의 기법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제를 결론으로 해서 총 20세기 문명과의 통합을 다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복음서의 내용의 통합입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통합해서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1장부터 좀 안 읽습니까? 그것은 이미 5개나 힌두 포트에 올려 있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가서 보세요. 그것은 보시고,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엄청난 해석법들을 지금 계속 21세기 문명 문화에 연결시키면서 새롭게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간에 5대 징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정리하도록 아주 충격적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니요. 저 발견했던 제일의 영광이 가까이 임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될 일이 다 나타났습니다. 세계 교회가 이제 십자가와 재림, 마지막 재림 완성으로 삼위체가 완성되는 장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하고 행복한 시대에 삽니다. 오늘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난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계시록이 열려서 먹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전 세계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만 영광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